한 번 하면 두 번씩 이렇게 성도님을 만나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새벽 뒤에 우리 성도님을 이렇게 또 만나 뵙고 또 강북교회 성도님과 함께 예배도 드리고 또 이렇게 말씀을 교적해 주셔서 주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린 말씀이 올 한 해 살면서 우리 성도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은 제가 요새 계속 이 욥을 보면서 욥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욥이 어떤 그런 상황에서도 그런 믿음을 가졌는지 그래서 계속 연구하는 것보다 그 말씀이 감동돼서 오늘 욥기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욥은 욥기는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 오늘 제목은 최고의 감사입니다. 최고의 감사. 오늘 제목이 최고의 감사입니다. 다 같이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교절 구절이 짧기 때문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로써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고 매우 짧은 말씀 속에 욥이 최고의 감사를 드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올 한 해도 열심히 감사하셔야 됩니다. 감사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안다고 봅니다. 자, 우리는 무엇보다도 감사에 대해서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하게 감사는 성도들의 전유물이 되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5장 17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때 바울이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좋은 환경이든 나쁜 환경이든 언제 어디서나 매사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일이나 좋은 환경일 때는 우리가 언제든지 감사를 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쁜 일이나 나쁜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감당지 못해요. 감사가 잘 없어요. 인색하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안 그렇단 말입니다. 우리는요, 감사하는 것이 성도인 우리가 해야 될,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감사는 제가 여러 가지 감사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니까 먼저 감사는 처음에 마음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든 말씀을 듣든 마음에서 먼저 감사가 일어나야 돼요. 이것이 무슨 나타나냐? 입으로 나타나는 것. 그 다음에는 말로 표현한다는 것. 소리로 나타나는 겁니다. 마음이 없는데 입으로 잘 안 나타나요. 마음이 첫 번째 감사가 일어나면 이것이 소리로. 그죠? 그 다음 소리 내어서 말로 감사하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뭐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것은 행위로 감사를 표현해야 됩니다. 마음만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촛불을 보면은 초만 있다고 촛불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촛불은 타오르는 때만 초가 타오를 때만 촛불이 되는 것이고 종소리도 종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종소리를 쳐야 되는 겁니다. 종소리가 쳐서 소리가 울릴 때에 종소리인 것처럼 행복은 감사할 때에 진정한 행복이 나타납니다. 행복이 있느냐? 행복 찾으려고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감사 많이 하시면 자연스럽게 행복해집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면 자연스럽게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우러나오고 감사한다는 말이 입에서 저절로 흘러나와야 행복한 것입니다.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는 감사하는 생활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너무나 감동이 되는 거거든요. 어떤 신학자는 감사를 하는데 세 가지 종류를 분류하더라고요.
어떠냐? 첫 번째 감사는 과거적인 감사, 과거적인 감사가 있고, 현재적인 감사가 있고, 미래적인 감사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것이든 다 좋습니다.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감사는 항상 하셔야 되는데, 과거적 감사도 좋고 다 좋다는 것이죠. 수긍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미래적인 감사를 많이 표현한 사람입니다. 미래적 감사를 많이 표현하면 할수록 신앙이 성숙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예를 들면 과거적 감사는 지금까지 우리의 살아온 날들에 대해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과거적 감사도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 지금까지 올 한 해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과거적 감사도 좋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현재 나에게 처한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도 은혜를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현재적 감사입니다. 현재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것도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더 더 큰 감사는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 내게 아무것도 없어도 좋습니다. 제게 우리 안에 많이 채워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하는 미래적 감사, 이것이 최고의 감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최고의 감사를 한 욥의 신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은 형언할 수 없는 최악의 슬픔과 절망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욥은 칠흑 같은 어두운 가운데 죽음의 골짜기에서도 감사하는 신앙의 빛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말씀이거든요. 욥의 감사는 모든 것을 다 잃은 후에 감사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가졌을 때 감사를 잘하지만 욥은 안 그렇습니다. 다 잃어버렸을 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후에 감사하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라는 어떤 이런 신앙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감사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그리고 인생의 주관자이심을 믿는다면 확실히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어차피 우리 인생은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무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 갖고 태어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무에서 태어나서 지금 갖고 있는 것이 얼마큼 많이 갖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근데 왜 감사하지 않느냐 말이죠.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욥을 보면서 그걸 느끼다. 어차피 우리는 그렇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만큼 그것이 크든 작든 그든 많든 적든 우리는 그만큼 받은 만큼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말이죠. 그렇다는 것이죠. 가져도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최소한 내가 가진 그만큼이라도 감사하시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의 전환이 믿음이고 감사를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전환은 내가 가진 만큼, 내가 많이 가진 적이 신경 가질 거 없습니다. 내가 가진 만큼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전환이 있어야 욥과 같은 이런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처럼 최고의 감사가 있는 날들이 우리 성도님한테 많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욥의 최고의 감사를 살펴보고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4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 와중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와중입니다. 어떤 와중인지 잠시 보면 아시겠지만 욥의 형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가 찬 그런 상황이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고 이렇습니다. 욥에게 일어난 상황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10자녀의 죽음 앞에 한 자녀가 죽어도 혼절할 텐데 10자녀의 죽음이 한순간에 죽어버렸습니다. 성도님들 감당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몇 번이나 혼절할 그런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성경에는 그냥 욥이 일어나로 되어 있지만 다른 성경에 보면 욥이 벌떡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이 되면 뭐거든요. 집 방 안에 들어가 버립니다. 두문불 채워버립니다. 세상 사람 못 봅니다. 욕을 안 그렇다. 그런 상황에서 벌떡 일어났다는 건 이것은 하나님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도님께 부탁드리고 싶으면은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든지 들어가면 안 됩니다. 나오셔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도 주님 앞에 나가시라고. 그때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들어가 버리면 세상에 제일 비참한 패배자가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과거를 두면 얼마나 패배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그럴 때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신앙의 태도가 우리가 본받아야 될 태도라고 저는 봅니다. 다음은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습니다. 이건 구약시대에 슬픔을 당할 때 많은 사람 보이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 다음에 땅에 엎드려 예배드린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때 땅에 엎드려 우리는 방 안에 들어가서 그저 머리에다가 띠를 띠고 그 다음 누워서 꼼짝도 안 할 텐데 이 욥은 그런 상황에서 땅에 엎드려 예배할 경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극심한 슬픔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막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전재산을 다 뺏기고 10자녀가 다 죽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냐? 욥은 그렇게 예배를 드렸단 말입니다. 욥이 극심한 환난과 슬픔 속에서도 예배를 최우선으로 삼았던 것은 그 믿음이 생활화돼요.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믿음은요, 평상시 생활 자체가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날만 예배 드리고 평상시 나갔을 때 세상과 똑같이 살고 잃어버리면 생활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욥은요,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믿음 자체가 생활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디모데학교를 보면 디모데학교 학생들을 보면서 느꼈던 게 많습니다. 3년이잖아요. 6년입니다. 그 아들이 그 3년 동안 뭘 변할 건 아닙니다. 그 아들이 일반 학교 같으면 학교에 가면 어떻게 하루 내내 성경 한번 볼 수 있겠습니까? 아들 성경 보면요. 따뜻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자기가 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하거든요. 성경 보고 싶으면 성경 보고 찬양하고 싶으면 기타 치고 찬양하고 피아노 치고 매 습관 그렇게 생활해야 된다.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걸 제가 최근 들어 깨달았습니다. 하루아침에 변한 게 아니다. 하루아침에도 말씀이 계속 들어가거든요. 하루에 매일 성경 한 시간씩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이 계속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스며드는 거예요. 그런 생활화가 되니까 어떤 상황에서든 그게 지금 믿음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욥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욥이 물질이 많고 적음에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많든 적든 항상 뭐냐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처지나 그래서 욥이 극심한 환난과 슬픔 속에서도 예배를 최우선으로 삼았던 것은 그 믿음이 생활에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어떤 처지나 어떤 형편에서도 철저하게 예배 중심, 예배 우선의 삶을 살아가면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살아가면요. 첫 번째 내가 누군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오면 내가 누군지를 아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오지 않으면 내가 누군지도 잘 몰라요. 자기가 잘났는 줄 알아요. 교만한 주님 앞에 나오면 어떻게 교만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내가 누구냐. 욥이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방 안에 들어서 두문불출했더라면 욥은 주님 앞에 축복 못 받았겠죠. 그런데 욥은 그런 상황에서 주님 앞에 나가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아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알몸 인생을 알면서 내가 세상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것이 없다는 그 말씀에 보면 20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 이제 또한 알몸으로 거리로 돌아가올지라 자기 인생이 어떤 걸 알거든요. 그래서 예배자에 나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나와야 내가 누군지를 알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알거든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냐 보니까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고 이렇게 하나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떠신지 모른다는 거죠. 이것을 예배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지면 원망과 불평했던 내 입술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이 떠나지 않는 입술로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런데 또 욥은 왜 환난과 시험을 당할 때 가장 먼저 예배를 드리느냐고만, 왜 예배자고 시작하느냐면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욥의 슬픔은요, 그 어떤 누구도 욥의 슬픔을 대신해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위로해 주는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첫 번째, 자기 아내도 어떻게 아시죠? 자기 아내는 도리어 욥을 저주하고 떠나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그랬었어요. 자기 아내도 욥의 슬픔을 위로해 주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친구들도 왔습니다. 새 친구가 왔지만 아무리 위로해줘도 욥에게는 그게 위로가 안 된다고 하십니다. 욥이 무엇을 하느냐? 나의 이 슬픔을 위로해 줄 자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간다는 것입니다. 성도님은 혹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주님 앞에 딱 나오면 주님은 그때 성도님의 마음을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 어떤 누구도 성도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위로해 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남편, 아내 안 그렇습니다. 물론 위로는 되죠. 그러나 내 앞에 있는 마음에 있는 위로는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욥이 철저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만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위로뿐만 아니라 가장 또 그 어려움을 또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구원이 임하고 위로가 임하고, 이때 구원이라는 건 지금 처음 예수님 믿고 그러면 이게 아니라 생활, 삶에 대한 어떤 모든 구원이 그때 일어나는 겁니다. 생명이 임하고 용서가 임하고 치유가 임하고, 용서할 수 없는 마음속에 용서가 임한 것도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입니다. 그리고 치유가 임하고 회복이 임하는 거죠. 마음의 상처의 회복도 다 주님 앞에 나왔을 때 회복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이 예배를 통해서 주신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 비밀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예배를 소홀히 한다는 거죠. 자, 예배를 소홀히 했을 때 어떤 일이 나냐를 보면 아십니다.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고 예배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별다른 무슨 역사도 안 일어나고 별다른 은혜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마음 가운데 내 마음에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내가 지금 예배를 소홀히 하고 있구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욥의 예배의 모습은 우리를 너무도 부끄럽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욥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아픔과 절망 자리에서도 그의 마음이 여호와를 향해서 엎드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시선이 여호와를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절망 가운데 여호와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요. 이것이 고난을 맞는 욥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 반대란 말입니다. 우리가 만약 그런 절망이 있다 했으면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연약하고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첫 번째.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쳐다봐야 그 시간에 하나님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이나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냐. 다른 자기 방법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되면 먼저 내 방법을 찾아요. 그러고 나서 사람을 찾아요. 하나님 찾는 게 아니라 사람부터 찾아요. 나를 도와줄 사람 찾고 있어요. 그러다가 안 되면 요령을 바라요. 아이고 잘 됐으면 좋겠다. 잘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온갖 나의 재주를 다 동원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머리를 갖고 온갖 것을 하면 다 동원해서 한번 해결해 보려고 많이 노력하겠죠. 그러다가 안 되면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이죠. 죄송한데 이것은 저도 성도님은 저 똑같은 사람, 저도 동일해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애통합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는 것은 다 잊어버렸어요. 믿음이 있는 줄 알았더니만 어려움이 오니까 도리어 믿음 다 따라가고 없어요. 이래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빠서 기도할 시간도 없어졌고. 왜냐하면 그 어려움을 이겨보려고 막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까 기도할 시간도 없어져 버리고 급해서 예배 드릴 시간도 없고 주일날도 못 나오고 그리고 11조는 더더욱 형편이 어려우니까 11조도 못 내요.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욥처럼 역경 중에도 반드시 하나님을 찾아 예배하면
그 역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주신단 말이에요. 성도님 보고 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님 우리는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주님 앞에 나와서 반대로 복이 넘칩니다. 자, 내가 막 요새들 주님이 복이 막 넘칠 때 그때도 반드시 하나님을 찾아서 예배 드리시라고. 그러면 그 복이 더욱더 풍성해집니다. 그러고 나서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단계가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고난 가운데 주님 앞에 나가는 것보다 풍성할 때 주님 앞에 나오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풍성할 때 더욱더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이 그 복을 더욱더 풍성하게 해주시고 믿음이 더 성숙한 길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욥은 그 와중에도 예배를 최우선 순위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 와중에도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엎드려서 예배하고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 한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실지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어떻게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받을 수 있을 만큼 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욥은 한다는 거죠. 욥의 위대한 신앙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욥은 이유 없이 한꺼번에 그 많은 엄청난 신을 만났지만 오히려 여호와의 이름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렇게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통 사람에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과 행동입니다. 아니 웬만한 성도라 할지라도 그런 상황에서는 결코 생각할 수도 없고 고백할 수도 없는 말입니다. 만일 성도님이 전 재산과 자기의 사랑하는 자식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는 그런 재난을 당했더라면 성도님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앉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이 자리에서 평상시처럼 찬양이 나오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욥은요, 자기에게 있던 모든 물질뿐 아니라 가장 사랑하는 자녀까지 다 주님께 취하여 가신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쉬운 그 상황에서도 도대체 어떻게 하는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욥의 올바른 성도라면 가져야 할 참된 진리가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입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실히 아니까 어떤 물질, 자녀 아무가 상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 주님 것이니까 주신 자도 주님이시고 거둬가실 자도 주님이시단 말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복을 주면 화도 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고 장안이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주신 자도 주님이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실지이다. 이런 고백은 바로 그런 신앙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은 존재하는 모든 것의 소유권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모든 것에는 자기의 재물도 있고 자기의 생명도 있고 자기 자식의 생명까지 다 그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모든 것의 소유권자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평소에도 늘 잊지 않고 철두철미하게 믿고 살던 성도만이 고백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토록 수고하고 얻었던 재물들이 하루아침에 다 풍기박산 났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녀마저 하물며 자기 몸에 온통 그저 병으로 그냥 피부병으로 그 피부병 때문에 이제는 자기 집에 있는 게 길바닥이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 거지들이 참 많았습니다. 길을 가면 전부 거지였습니다. 많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지 길 옆에서 이 사람은 지금 욥이 그렇다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거지들도 더한 거죠. 길 옆에서 그 피부병 때문에 기와 조각으로 막 긁고 있단 말입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한때는 가장 존경받던 사람인데 그런 욥을 보면서 그리고 그 많던 10명의 자녀들이 모조리 다 죽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런 현재 상태에서 과거를 되돌아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여기 나오거든요.
하지만 이런 현재 상태에서 과거를 보는 것은 너무나 비참하단 말입니다. 다 잃어버렸는데 무엇을 생각하겠어요? 과거에 연연하면 행복을 잃어버린 처절한 패배자의 모습밖에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욥은 자신의 모든 인생의 출발점을 절호라는 상태에서 다시 돌아갔단 말이에요. 내가 세상 태어날 때 그때를 돌아가니까 내가 그때도 안 굳어졌잖아요. 그때 내가 뭐에서 출발했는 사람, 내가 알몸에서 나왔던 사람이 그때 누가 이것을 깨닫는다는 겁니다. 욥이. 그래서 절호 상태로 가서 인생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자신은 알몸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아무것도 걸치고 난 것도 없고 쥐고 난 것도 없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욥은 그것을 생각하니까 이제까지 인생에서 얻었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께서 10자녀를 주셔서 이제까지 마음껏 사랑하고 자녀들과 쌓은 그 소중한 추억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인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찬송을 택하려고 하다 참았는데 413장에 보면 내 평생에 가는 길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들고 싶었는데 내 평생 가는 그 찬송의 작사자가 누구냐면 스페포드. 아마 예화를 많이 들은 수도 있습니다. 스페포드가 있고 작곡가가 누구냐 브리스입니다. 이 두 사람의 인생을 얘기하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 몇 사람 있을까 듭니다. 스페포드도 19세기의 욥과 같은 사람입니다. 스페포드는 굉장히 훌륭한 법률가이고 변호사입니다. 우디 교회의 동역자들입니다. 아주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시카고에 화재가 일어나면서 자기의 모든 전재산을 다 불타버렸습니다. 그런 와중에 5자녀가 있었는데 첫 자녀가 아들입니다. 아들은 시카고 화재가 일어나기 1년 전에 죽었습니다. 질병으로. 그리고 이제 4자녀가 있었는데 시카고 불나고 그다음 시카고 교회가 불이 나버렸습니다. 무디 교회가 불이 나니까 이제 그것을 원원하는 과정에서 아내가 굉장히 막 심신이 너무 쇠약하니까 아내하고 딸 4명하고 영국으로 여행을 보냅니다. 먼저 여행을 가고 내가 이 모든 일을 해결하고 나서 곧바로 따라갈 테니 바라봤어요. 가다가 대서양 중앙에서 배가 파산됩니다. 파산되면서 자녀님이 그냥 죽습니다. 아내도 근근히 이렇게 구조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그렇게 전화를 합니다. 그렇게 남편이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남편이 모든 일 접어두고 갑니다. 대서양 중앙 자기 딸이 죽었던 그 장소에 가는 거죠. 그때에 그 장소에서 이 스페포드가 그렇게 웁니다. 우는데 어느 순간에 성령님이 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고요한 마음의 상태를 주셨을 때 작사곡이 뭐냐면 내 평생에 가는 길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스페포드가 또다시 이제 그렇게 또 주님이 또 자녀를 주십니다. 여기 나중에 욥이 10자녀를 더 얻는데 사실은 스페포드는 그만큼 자녀가 2명의 자녀를 더 얻어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이스라엘로 가서 이제 마지막 생애를 마치는 겁니다. 자, 브리스는 어떠냐? 브리스는 아주 훌륭한 작곡가입니다. 브리스도 무디 교회의 같은 동역자입니다. 이 브리스가 그 작사를 들고 작곡을 했단 말이죠. 이 작곡을 하고 나니까 이게 미국 전역에서 굉장히 좋은 후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곳곳에 다른 여러 교회를 가서 이제 그 작곡했는 것을 발표하고 그러다가 이 브리스가 30대 초반에 자기 아내하고 같이 시카고로 오는 길목에서 그 큰 강에 철로가 이렇게 중간에 끊겨졌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열차가 그 강속 그때 한겨울이었는데 한겨울에
강속으로 빠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들어가서 결국 아내와 같이, 아내는 먼저 죽게 되는데 자기는 사실 충분하게 나올 수 있었는, 구조될 수 있었지만 아내가 죽으면서 어떻게 이 천대에서 아내가 어떻게 그렇게 해서 결국은 아내도 같이 물속에서 수장됩니다. 그러나 그 두 사람이 그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제가 예수님 믿고 처음 알았던 찬송이 아마 413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다시 기회가 되면 한번 찬송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습니다. 그렇게 인생의 제로점에서 써보니까 이제까지 이만큼의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란 말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진짜 가난했거든요. 어떻게 이런 좋은 것, 이런 옷 입을 수 있었겠느냐 그 말이에요. 진짜 가난. 지금 이 불행한 모습으로 오늘 당장 자신의 인생이 끝마친다 해도 그간 누렸던 행복만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욥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욥의 신앙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앙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비참한 자리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찬양은 그분의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찬양 많이 하시면 좋습니다. 그것도 입술의 열매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감사의 찬송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은 공경 속에서도 유한한 인생을 경험하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만물을 자기의 목적대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욥은 여호와 이름이 찬송받으실지니이다. 이렇게 하면서 구체적으로 찬양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내는 것이 찬양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 자신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것은 이 여호와 이름에서 지금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여호와 이름은 독립적인 존재입니다. 독립적인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에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 스스로 존재하는 분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을 존재케 하는 분입니다. 존재케 하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다른 어떤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존재케 할 수 있는 분이 그 이름 속에 그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있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만물을 있게 만드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인간이든 물질이든 우주든 그것들부터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성도님 존재할 수 있는 것들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시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를 비롯해서 눈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하늘에 있거나 땅에 있거나 바다에 있거나 그 어떤 것들을 할지라도 모든 것은 다 원래 없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있게 했기 때문에 비로소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자신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창조된 자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하지 아니하시더라면 여러분과 나가 이 자리에 존재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걸 아시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모든 피조물로부터 온 땅에서 경배받아야 해 마땅한 거룩한 이름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우리는 그 위대하심과 통치하심을 세상과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드러내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이 앉아있는 여러분 성도님과 저희 사명이라고 해요. 사명.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이사야 12장 4, 5절입니다.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12장 4, 5절.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으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해야 될 일입니다. 마땅히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송하며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우리는 동시에 아직 이 구원의 소식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온 땅에 알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욥처럼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드리는 최고의 감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있기를 원하고 구원받은 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 와중에 범죄하지 않는다. 범죄하지 않는다. 22절. 그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지 아니하더라. 욥은 엄청난 고난을 받으면서도 범죄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훌륭한 믿음과 상을 받을 만한 신앙임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욥기 2장 10절 말씀에, 욥기 2장 10절에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데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면서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다.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다. 사실 엄청난 실패나 처절한 아픔이나 혹은 병으로 사형 선고를 받는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분노입니다. 분노. 그런 입장이 되면 누구나 누군가를 향해서 저주하고 울분을 막 토합니다. 사단이 볼 때에 욥이 드디어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의 신앙을 버릴 때가 되었다고 할 바로 그 순간이거든요. 이제 욥이 이제 하나님을 욕할 것이다. 그 순간인데 욥은 남은 것이 하나도 없고 전부를 다 잃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말이나 행동으로 죄를 범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반대거든요. 조금만 잃어버려도 용서가 안 됩니다. 드디어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 욥은 신앙을 포기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했다는 사실. 또 욥은 고난을 수용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좋은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고난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고난 안 받으려고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데 왜 우리 가정에서만 이런 고난을 주시느냐고 이래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납득하지 못해요. 왜 나한테 이런 환경을 주시느냐. 욥의 아내가 바로 그런 상황이거든요. 여보, 우리가 신앙생활을 안 했습니까? 11절을 안 했습니까? 우리가 정직하고 순결을 지키면서 예배를 잘 안 드렸습니까? 왜 이 꼴이 되느냐고 이렇게 자기가 남편에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욥의 아내가 말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욥은 자기의 순전한 믿음을 지켰다고 말했거든요. 이거는 2장 3절에 보면 2장 3절을 욥기 2장 3절입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이 욥의 신앙을 인정한 겁니다. 어떻게 인정하냐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너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너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할 만큼 욥은 확실한 자기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사실 욥처럼 범죄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성경은 욥처럼 범죄하지 않을 수 있음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시편 119편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시간이 촉박하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19편 11절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 마음에 하나님 법이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 사람은 범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법이 없습니다. 말씀을 들었다고 말씀을 듣고 먼저 깨달아야 되고 깨닫는 것을 마음에 담아야 되고 그 다음 그것을 일례로 지켜나가야 되는데 말씀을 들었다고 다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마음이 하나님 말씀 우리 마음에 심게 되거든요. 범죄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거스른다는 뜻이거든요. 성도는 모든 삶의 표준을 말씀에 근거하셔야 됩니다. 말씀에는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발발을 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요셉은 극심한 유혹을 받았지만 말씀으로 그 자기의 인격을 온전히 지켰습니다. 다니엘은 말씀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어떤 불의와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타협하지 않고 승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강력한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힘에는 말씀에는 없어요. 예수님은 사단을 시험할 때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얘기하셨던 것처럼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힘으로 안 했습니다. 말씀을 하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사셔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능력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온전케 하는 능력. 말씀을 의지하여 사는 사람에게는 어떤 환난이나 공고나 역경 속에서도 온전케 하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모든 면에서 불완전합니다. 성경이나 저나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주님에는 없다. 예수님에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둘 때 범죄하지 않습니다. 욥은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이죠.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그를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증거가 아닐 수 없잖아요. 그 모든 일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다는 사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송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또 비록 우리의 창고가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복을 많이 줬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고에 빈 창고를 빈 창고를 채워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도 아니라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친히 다스릴 것이고 그리고 그럴 때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옛날 욥과 같은 수많은 선진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 어떤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찬송하는 최고의 감사가 넘치는 우리 성도님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그 와중에도 원망하지 않았다는 사실. 원망하지 않는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원망은 왜 원망이 일어나느냐? 원망은요, 사람 편에서 자기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원망이 일어난다. 하나님 편이 아니고 내 편입니다. 내 마음에 내가 생각하는 욕구를 채워지지 않으면 난 원망부터 나온다. 인간이. 그래서 욕구가 채워지지 못할 때 나오는 개인적인 태도입니다. 이건 절대로 믿음 아닙니다. 성도님이 원망하는 것, 이 죄입니다, 죄요. 사실 저도 똑같은데 그렇다는 말입니다. 모든 일들이 내가 생각하는 마땅찮아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일이 잘 순탄하게 안 되어지면 또 원망입니다. 아니, 그건 아무것도 내 생각에 그래서 일을 마땅하지 않게 여기거나 책임을 전가하면서 불평을 휘두르는 것이 원망입니다. 원망은 죄 아래 있는 사람의 쓴뿌리라는 겁니다. 원망이 있으면 그것이 쓴뿌리가 돼서 죄를 만든다는 겁니다. 원망은 본인도 괴롭지만 타인도 괴롭습니다. 원망은 소의 힘줄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잘 끊어지지도 않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끊어져버려야 된다. 안 끊어지는데 내 속에 있으면서. 그래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교양이 있고 교양이 있고 그리고 도덕적인 훈련을 쌓는다 할지라도 훈련을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원망은 사람의 내면에 숨겨져서
순간순간 나도 모르게 막 내가 숨 쉬면서 토해낼 때마다 원망이 막 나오는 거예요. 호흡할 때 호흡과 같이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막 토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이 참담한 슬픔의 와중에도 범죄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어려움을 당하면 원망부터 하게 되는 것이 사람입니다. 욥도 자신 재산과 종들을 죽인 사람들에게 원한을 품고 그 다음 원한 써린 말이나 보복도 할 수 있었습니다. 자식을 죽인 자연을 지나라도 태풍을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그 광풍도 대풍도 막 요망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어떤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닥친 어려움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어려움을 당할 때에는 원망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탓하거나 불평하지 않아요. 성도님이 원망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향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환경을 주셨냐고, 왜 이런 성도를 줘서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가, 왜 이 남편을 줘서 아내를 줘서 왜 이런 환경을 이래 나온다는 거지.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은 나에게 불행이나 좋지 않는 일들이 닥쳐왔을 때 항상 남을 탓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욥은 자기의 잘못이 아닌 사탄의 마귀의 시기와 질투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자기 잘못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욥이 원망하지 않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겁니다. 확실하셔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신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어렵게 하실 분이 아니라는 것을 하실 분이 아님을 믿었고, 설령 그렇게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면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면 그 어떤 경우와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원망은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빈번하게 범죄하는 죄악 중에 하나인 것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알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합니다. 광야 여정에서 제일 많이 지은 죄가 뭐냐? 원망하는 것입니다. 원망. 민수기 11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서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곳마다 자기가 필요한 것이 부족하면 원망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분명히 거기에 해당되는 불을 심판을 다 주시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동안에 조그만 어려운 일에 직면하면 원망과 불평합니다. 그래서 1세대는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외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없습니다. 이렇다는 것이죠. 그것을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에 그런 것을 표현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고린도전서 10장 10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마라. 이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걸 교훈을 삼아서 원망하지 말아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특별히 기억해야 할 사실은 감사는 축복의 통로이지만 원망은 패망의 통로인 줄 아셔야 됩니다. 원망하시지 마시라. 인생을 실패하고 좌절하는 사람과 단 5분만 대화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사업하다 실패한 사람하고 딱 몇 분만 대화하다 하면요, 그 사람 입에서 모든 것을 남을 탓하는 거예요. 자기 탓하고 하나도 없습니다. 내 잘못하는 거 하나도 전부 남 때문에 그렇다. 그 입에서는 모든 탓을 남에게 돌리고 원망과 불평이 막 쏟아집니다. 한번 들어보시라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모세에게 다 전가시켰습니다. 왜 당신이 우리를 이렇게
광야를 끌어내서 이 고생 시키느냐.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남의 탓입니다. 사람은 어려움이 직면하게 되면 원망을 참 잘합니다. 세상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시대를 탓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아내를 탓하고, 자식을 원망하고, 교회가 어려우면 목회자를 탓하고, 성도를 탓하고, 내가 못 사는 것도 남의 탓이고, 천재지변도 남의 탓이고, 심지어 살인강도한 짓도 남의 탓이라고. 살인강도한 사람도 물어보세요. 왜 그 사람 죽였냐 물어보시라고. 그 사람이 죽을 짓을 했다고 얘기하는 거지. 자기가 다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원망은 결국 하나님 향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삶을 철저하게 간섭하고 섭리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내게 일어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이 한 가지라도 있느냐 그 말입니다. 다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으신 일이 한 가지도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길어도 맞으겠습니다. 하나님이 관여하심을 알면서 원망한다면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거든요. 내게 힘든 일이 생겼다면 무엇인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제는 두려워하지 마시고 고난이 일어나면 두 가지가 일어나. 자, 그 고난에 대해서 직면하는 사람이 두 가지 상태, 두 종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사람은 고난이 일어나면 고난에 휩쓸려서 그냥 절망해버립니다. 그런데 그 아무런 고난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고난을 극복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성도님들 고난을 극복하셔야지.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힘든 일이 생겼다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메시지를 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는 우리가 범죄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더 원망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줄도 모르잖아요. 어쩌면 가장 무서운 죄가 원망하는 죄일 수도 있어요.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거든요. 이웃을 원망하고 형제를 원망하고. 왜 원망이 위험하냐면 지금 원망은 감사를 뺏어버립니다. 원망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마음을 뺏어버린다는 거예요. 원망은 하나님께 찬양하는 마음을 뺏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감사와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원망은 이 모든 것을 다 뺏어버리기 때문에 원망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가장 비신앙적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 중심으로 믿어야 원망하지 않습니다. 나 중심을 믿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 중심이라 하면서도 나 중심입니다. 왜 위험한지. 그래서 나 중심의 믿음은 늘 하나님 우리의 삶을 조급하게.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이 없으면 믿음의 삶을 제거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내 중심으로 믿음 생활하고 있구나 느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왜 조급이 일어나느냐 하면 내 뜻대로 내 판단대로 안 되기 때문에 신앙은 내 판단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를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조심해야 할 일입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모든 일을 여기에 바울이 지금 강조하는 말은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 어떤 일이든 어떤 경우이든 간에 원망과 시비는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요. 하나님 뜻은 원망과 시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능력을 주시는데 그 능력은 반드시 기쁨과 감사입니다. 그러니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이 입에서 나오도록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합니다. 조그만 일에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그런 모습,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욥입니다. 욥이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감사는 그 와중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고 그 와중에도 범죄하지 않냐, 그 와중에도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욥이 하나님께 드렸던 최고의 감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한국교회 성도님, 오늘 제가 와서 참 성도니까 예배 드리니까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서 마음에 참 감사가 있었어요.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참 뜨거움을 느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 새해에는 욥처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를 드리는 이 한국의 성도님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